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 그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우리 예배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멀어진다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고,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새희망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위해 많은 교회 어른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으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표현으로 발 뒤꿈치를 잡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만 하더라도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급한 성격과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비로소 야고보는 사도로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섬기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이자 요셉의 형제인 야고보로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제인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야고보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하며 비판하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단지 자신의 형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고, 마침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의 방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야고보서를 통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인지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더 이상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가 초대교회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 믿음과 행함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에는 비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시작된 사도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을 얻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들레 호시처럼 더욱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지 하나의 이론이자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으로 여전히 유대교를 믿으면서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배경에서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에게 믿음은 하나의 이론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헐벗은 자, 양식이 없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단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말로써만
나타내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마치 생명 없는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정작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때 침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낼 때 산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고백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생명력을 잃고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고백 이후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할 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교육을 받으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형제였고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며 교회로 나온 많은 유대인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보니 유대인들의 믿음이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만 멈추어 그 이후의 삶, 그들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 교훈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고백했느냐?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끝이 아니다. 고백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또한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과 행함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라.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새희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에 멈추지 말고 고백 이후의 삶,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새희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